말씀 주제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띠리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구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의 정탐 내용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따바르라는 단어이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 권사님들도 말 안 해도 그냥 따바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따바르라는 단어 하나에 또 반복하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다라는 뜻이 따바르고 원망과 불평, 비방 이 모든 것이 또 같은 단어지만 다른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는 살리는 따바르고 또 하나는 죽이는 따바르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두 가지 외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바르를 할 것이냐 인간 따바르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살 것이냐 죽는 삶을 살 것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 따바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광야의 인생 가운데 불평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이냐. 그러나 이 불편한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따바르를 외쳤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저번 주에? 갈렙이 이름의 뜻이 강아지, 개라는 뜻이었다. 오늘 갈렙은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믿음의 따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따바를 외쳤던 사람이 갈렙이었고요. 반대로 인간 따바를 외쳤던 사람이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따바를 고백을 했다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그 백성들은요 악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땅은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따바르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악한 말로 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비방과 그 악평이 누구를 결국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 근데 결국 전염병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다만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40년간의 이스라엘의 삶의 광야 삶은 뭐 하는 삶이에요? 맨날 장사 지내는 삶이에요. 장사 수없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삶이었을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따바르가 말씀이고 따바르가 원망 불평 비방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망 불평 비방한 따바르 한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고 해요? 전염병을 주시겠다. 그러면 이 따바르랑 전염병이랑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제가 다른 차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시브리어를 이 원문을 배울 때 제가 배웠던 건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전염병이 데베르라는 뜻이에요. 데베르가 전염병이에요. 잘 보세요. 전염병 시브리어 딱 봤을 때 뭐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느 단어랑? 네, 따바르랑 똑같이 생겼어요. 따바르 똑같아요. 따바르, 말하다, 말씀, 원망불평이 데베르 이 밑에 모음만 바뀌었죠. 모음이 아에서 에로 바뀌었을 뿐이지 단어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뭐예요? 데베르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불평 비방하는 이 백성에게 뭘 주시겠다? 전염병으로 취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따바르 말씀, 따바르 원망불평 비방, 데베르 같은 단어지만 전염병으로 오늘 쓰여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각각 단어의 숫자값, 제가 숫자값 많이 되잖아요. 이 시브리어 22비가 있는데 21번부터 22번까지가 있는데 하부까지 22가지의 단어의 숫자값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따바르의 숫자값은 뭐냐면 달렛은 여기가 달렛인데 요거죠. 요게 숫자 4라 적혀있죠. 베이트 두 번째는 이 베이트는 숫자 2예요. 자, 따바르는 달렛 4, 베이트 2, 레시가 200이에요. 여기 레시. 그러면 이 데베르는 숫자값이 20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206인데 자, 데베르 전염병과 같은 숫자값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딱 찾으면 전염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어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인데 자, 창세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새 있죠. 모든 새, 콜 오프인데 여기 원래 칼 오프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콜 오프라고 적혀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콜 오프라는 모든 새 이 단어들 있죠. 이 단어들을 다 더하기 시작하면 제가 다 계산했어요. 20, 30, 아인이 70, 요드가 6, 그리고 패가 80이에요. 다 더하면 숫자가 몇이 될까요? 206이 나옵니다. 모든 새가 206.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레벨의 숫자값과 모든 새의 숫자값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과 새를 통해서도 짐승과 이 전염병은 연관이 있다라는 히브리적 해석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어떻게 왔을까 뭐 박쥐에서 왔다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전염병은 히브리서 그 말씀을 보면 새와 짐승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짐승에서 온다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자, 에스겔 5장 1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 이 사나운은 히브리어로 보면 악한 짐승.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뭘 주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주겠다. 뭘 통해서요? 사나운 짐승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새, 이 짐승과 전염병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번외적으로 똑같은 숫자값이 하나 더 있는데 이사야서 46장 11절 보니까 내가 이 날짐승, 이 사나운 악한 짐승을 어디에서 보낸다고 해요? 동쪽에서 보내겠다. 동쪽에서. 모든 새가 206인데 이 동쪽이요. 창세기 29장 1절 보면 야곱이 이제 거짓말로 아버지한테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창세기 29장 1절 보니까 야곱의 길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래서 라반을 만나죠. 라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아버지한테 매일 그러니까 라반한테 매일 속임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속였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동방의 지역이었어요. 이 동방 사람이 브네이 케뎀이라는 건데 이 단어도 동일하게 206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그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동방은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긍정이냐 부정이래요. 자, 동쪽은요 어느 쪽이에요? 가인이 죄를 짓고 어디 쪽으로 떠났죠? 오늘 창세기 말씀 4장 16절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에덴 동쪽으로 갔습니다.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동쪽은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간 곳이 동쪽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고 점령했던 것도 바벨론에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동쪽에 있었어요. 그 동쪽에 있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로 와서 이들을 포로로 삼아서 간 곳이 동쪽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동쪽으로 추방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관점, 히브리적 관점은 동쪽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동쪽에는 어느 국가들이 있어요? 아랍 국가들이 있죠. 이스라엘 여기 조그맣게 동쪽에는 다 아랍 국가들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각은 동쪽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악평하고 비방하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전염병으로 내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 흐름이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이 세 단어가 순교신 하나님의 의도. 전염병 대베르는 따바르 원망과 불평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딱 출애굽하셨어요. 근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출애굽했다고요? 이방 민족들도 같이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딱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딱 들어갔는데 누가 불만을 처음 가지기 시작했냐면 같이 따라온 이방 민족들, 다른 성경에는 잡족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방 민족들이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불평해서 막 그들이 막 불평하고 악평하니까 그 불평과 악평이 누구한테 전이가 돼요? 이스라엘에게 전이가 돼요. 그래서 그 불평과 불만이 이방 민족의 불평과 불만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어닥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주워 먹게 하는 그 불평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평과 비방의 이 따바르가 모처럼 번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처럼 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따바르와 데베르 전염병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의 인물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과 따바르를 하지만 첫 번째 말했던 갈렙만큼은 믿음의 따바르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40대 갈렙의 따바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85세의 갈렙은 또한 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면 45년간 갈렙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 쭉 변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족보예요. 40대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루어진 유다 지파의 리더를 그 지도자를 뽑는데 지휘관을 뽑는데 유다 지파에 누가 뽑혔어요? 갈렙. 믿음이 없으면 뽑혔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갈렙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40년 그리고 이제 5년 더 지나서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여전히 자 보세요. 10지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20대 이상 다 뭐 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85세 때 유다 지파의 여전히 지휘관 리더는 누구였어요? 갈렙이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갈렙만큼은 원망과 불평과 비방으로 그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따바르를 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가 85세 때에도 끝까지 이 산지를 달라는 믿음을 고백했다면 이 산지는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이 산지? 저 산지 옆에 이 산지요. 이 산지인가요? 헤브론. 이 산지는 바로 헤브론 맞습니다. 헤브론. 이곳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안악자손 거인들이 사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오늘 말씀 15절을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 사람들 가운데서 뭐래요? 가장 큰 사람이에요. 처음에 여기 40세 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그 땅은 안악 자손이 사는 땅이었어요. 근데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산지는 그 안악 자손보다 가장 큰 사람만 모여있던 그 땅이 이 산지였어요. 그러니까 갈렙 입장에서 보면 내가 85세가 돼서 내 믿음도 적어지지 않니다. 비록 85세가 되었지만 내 믿음은 여전히 뭐하다? 식지 않았다, 뜨겁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그 산지는 아무도 바라지 않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던 그 땅. 왜냐?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예요. 야,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있는 그 땅이야. 누가 그 땅을 달라고 하겠어? 근데 갈렙이 달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40대 때 올라가고자 한 그 땅, 거인들이 있는 땅, 85세 때 외쳤던 그 땅도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갈렙의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갈렙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차지하라고 했을까? 왜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 다른 땅도 있는데 왜 헤브론이었을까? 바로 헤브론은 기업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었어요. 잘 보세요.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가지고 세 가지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을 약속하세요. 세 번째는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 땅. 그리고 민족. 국가. 그리고 복. 그 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 주권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죽었을 때 무슨 땅을 남겼죠? 무슨 땅을 남겼죠? 하나님이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주겠다. 그럼 그가 남긴 땅이 뭐예요? 막벨라 하나 딱 있어요. 죽기 전에 자기 안에 누울 무덤 하나, 그거 주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돈 주고 살게 해가지고 산 땅이 막벨라 딱 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막벨라 땅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걸 모세 때 그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지만 사실 아브라함 때는 그 막벨라 땅 하나밖에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칼렙이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했던 그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땅, 기업의 장소 막벨라 땅, 그 땅을 지금 갈렙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내가 이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기업이 막벨라 국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하나님, 갈렙이 이제 내가 그 땅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을 이은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던 장소입니다. 그게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붙여 있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있고요. 야곱과 레아가 있는데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그 땅을 딱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땅을 뺏고 싶겠어요. 근데 아무도 그 땅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갈렙만큼은 내가 그 땅, 이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젊은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85세 때 갈렙이 고백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 건물 보이시죠? 이 헤브론에 이 안에 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반은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반은 이슬람이 반반씩 나눠졌어요. 왼쪽 보면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왼쪽에 야곱과 레아, 오른쪽에 이삭과 리브가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곳 헤브론, 이 산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렸던 그 조상들이 있는 그 땅, 막벨라, 헤브론, 그들의 선산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선산은 가족 중에 누가 지키죠? 장손, 장자가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갈렙은 사실 그의 족보를 따지면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 그나스의 자손, 에서의 자손이었는데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어느 순간에 유다 자손으로 들어왔어요. 믿음의 접붙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유다의 자손이 되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유다의 자손에 만족하지 않고 뭐까지 되었어요? 유다의 지휘관 리더가 되었어요. 그래서 40대 때 정탐을 갔다 왔고 85세 여전히 유다의 리더가 되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잘 보니까요, 이 갈렙이 유다의 지휘관으로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이 산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기업의 장소, 이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그가 결국은 원했던 그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혈통으로 아닌 믿음의 장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갈렙의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내 족보가 에서의 자손일지라도 오늘날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영적인 장자가 되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악자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지를 달러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갈렙은 믿음의 따발을 외쳤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갈렙의 충성한 결과, 이렇게 갈렙 때문에 이 산지를 타려고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떤 약속하시냐?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러나 내 종 동천, 그러나 내 종 하이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렇게 해줘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따랐으니 즉, 야, 넌 총탕 갈 때부터 오늘날 이 사진 달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한 번도 빠짐없이 온전히 따랐다. 늘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하나님의 증명입니다.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누가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찾아. 난 너무 놀랐어요. 이거 말씀 보면서. 자, 갈렙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누구까지 축복을 받냐면 그의 자손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이 오늘 내가 그 유업의 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더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갈렙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유업이 오늘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다. 왜냐? 그의 자손까지 축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잘 보세요. 노력은 누가 했는데요? 그의 평생의 믿음의 삶, 삽질은 누가 했어요? 인생의 삽질은 누가 했어요? 갈렙이 했어요. 갈렙이. 모든 수고와 노력과 믿음의 싸움을 쌓아가고 막 모든 인내와 노력은 누가 했는데? 갈렙이 했는데. 그 열매는 누가 걷어먹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여러분의 때 그 열매는 못 따먹고 자손이, 여러분의 자녀가 따먹어요. 그럼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지금 혼돈 내고 있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안 돼도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래요? 내가 없는 것 있는 걸 다 자녀들까지 대하면서 바라는 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갈렙은요. 자, 믿음의 싸움을 진짜 45년간 싸웠는데 그 열매는 야 갈렙 너를 복줄게가 아니라 야 너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거야. 자손으로 갔어요. 근데 갈렙이 억울했을까요? 나는 좀 억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의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 부모의 자손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손, 재산이 아니라 부모의 아파트가 부모의 통장이 우리 자녀에게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우리 부모의 믿음의 따바르의 산이요 가장 큰 재산이고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2015년도 안식년 때 제가 목동 지구촌교회에서 안식관에 있었을 때 목동이 제일 좋았던 게 테니스 치기 제일 좋은 장소니까 아침에 제가 테니스 치러 갔는데 청년이 오는 거예요. 청년이 오는데 제가 좀 더 잘 치니까 같이 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쳐줬어요. 막 이야기하다가 너는 뭐 하는 애니까 자기 대학생이래요. 대학생 무슨 과야? 그러니까 의과생이래요. 의대생. 그래? 그래서 잘 치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는데 그 학생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해봤나 봐요. 내가 아침에 테니스 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교사 출신이래. 그 엄마가 듣더니 그래? 그러면 너 그 성교사님이랑 친하게 지내 이랬나 봐요. 갑자기 나랑 뭘 봤다고? 그래서 걔가 그렇게 맞춰다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희 엄마가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인데 제가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 교회 안 다녀? 걔가 하는 말이 고등학교 때 엄마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니까 그때 교회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는 공부 열심히 시키고 먼저 좋은 대학교 가면 교회 가라고 하면 갈 줄 압니다.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때 갈렙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유혹을 받는 자로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은 가장 축복의 가장 큰 것은 뭐예요? 믿음의 유산. 근데 믿음의 유산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외쳐야 돼요. 뭐라고요? 갈렙처럼? 이산지 언제까지? 아직 80도 안 되셨죠? 아직 주구장창 남으셨어요. 우리 권사님도.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겠지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요. 그냥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내 때 그 열매를 못 따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누구 때까지 임할 거다? 우리 자녀가 임할 거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산이 하나님처럼 막 갈렙처럼 막 개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갈렙은 한 가지 그 영적 장자이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이산지 아낙 자손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정탐 할 때도 갈렙은 외쳤어요. They are bread for us.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85세에도 영적 장자가 되기 위해 선상 있는 것을 요구했어요. 영적 장자가 되기 위해 그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었을 겁니다. 혼자만 불렀을까요? 저는요 이제 우리의 사명이요 나 혼자만 갈렙돼서 이산지 저 목사만 이산지 지금 막 날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 어린아이이기까지 우리 같이 이산지라는 영적 전혀 복을 외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아우 저 장로 저 권사 아우 너무 이 전염병 같은 이게 번지는 교회가 아니라 저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행복해. 우리 배가 행복해.
너무 성령 주셔서 감사해요. 저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뻐 감사해. 이 전형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토보교회 전체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따바른데 나는 따바라고 나는 따블라고 축복을 받아 먹는 자가 아닌 축복의 그릇으로 살아가자. 그 이유에서 함께 따바를 하자. 제가 영상 하나 예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횡단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봤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3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 그냥 보길래요. 동일이가 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다 다르시니까 호기심에 저도 왔어요. 아 진짜.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보기로 했습니다. 왜 세 명이 모이면 상황이 바뀌는 끝까지 안 봐도 되고요. 보셨죠? 한 사람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세 사람일 때 지나간 사람들 주목하더라고요. 사람이 상황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 가장 불안한 건 목사만 이산지를 봅시다 라는 것도 불행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같이 구할 때요 부르짖어요. 제가 이산지를 달라고 할 때 여러분도 이산지를 우리 자녀들 이산지를 함께 부르짖을 때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까지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도 뭐해야 된다? 함께 부르짖어요. 그래서요 악평과 악담의 그 전염병을 옮기는 자가 아닌 우리만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선포되고 우리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이 만나는 추석
여러분이 전염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염 복의 근원으로 추석을 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염병과 같이 비방과 악평을 입에 달고 전염시키는 자가 아닌 전염복과 같은 복을 전염시키는 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듯 그 갈렙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이어받아 믿으며 선언했듯 오늘 내가 예수님을 모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의 근원자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 외침입니다. 그래서 전염복의 삶을 결단하며 그 모인 공동체는 얼마나 귀하고 축복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이 이미 세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참된 복을 누리는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염병의 근원자로 악평과 비방과 불만의 사람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선포하며 하느님의 크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 혼자가 아닌 그 가족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그 믿음에 선포하는 갈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